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계시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오늘 좀 추우세요? 저는 가까운 데에서 이동을 하니까 별로 추운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사 5분 전에 보니까 한 텅 ቢ었었는데 5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5분 만에 기적이 성당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하여튼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5분 만에 사람이 꽉 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정확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고민을 하다가 왔다는 결과일 수도 있고, 성당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당에 온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날씨가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오셔서 다행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죠.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산을 옮겼다고 해도 대단하지요. 놀랍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기적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긴 가는데, 사실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많이 몰려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일본에 살 때 아키다 들어보셨죠? 아키다 성모님이 나무로 된 성모님인데 눈물을 흘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들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자기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어제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참 묵상을 하니까 처음에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 덤 앤 더머라는 영화 아세요?
그때 무리를 걸어가는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한 존재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작은 섬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섬. 그러니까 그 작은 섬이 움직이니까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그 섬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배에서 이제 죽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던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고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대한 작은 섬이지만 그 섬에 올라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섬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큼 물마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용기를 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 백을 믿고 잘 견뎌내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좀 편안해지죠. 두려움은 있지만 걱정은 없는 거죠. 저도 어제 그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이 아니라 그 폐렴 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50 넘으면 폐렴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 때 어르신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게 이 폐 쪽에 많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폐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살까지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 주사를 맞으면서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는 아플 거니까 잘 견디라고, 그러면서 술도 담배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이, 그래도 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 팔이 좀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병원 가야 되나, 이런 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용기를 내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